성경 수업을 걷다 오늘은 열왕기하 21장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이어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요. 그는 12세 왕이 되어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어려서 왕이 되었고 오랜 기간 통치한 왕이었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좋지 않았습니다. 2절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선한 왕이었는데요. 물론 그 역시도 연약함이 있었지만 이런 평가를 받았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 길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할아버지 아하스처럼 무엇 하나 긍정적인 평가가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방 사람의 가증함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을 통치했는데요. 그 기간은 온통 하나님을 등지는 배교 행위만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다음으로 남유다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고요. 그의 죄가 얼마나 악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그가 죽은 이후에도 그의 이름은 죄와 관련되어 여러 차례 언급이 되었습니다. 열왕기 성경 기자는 오늘 열왕기하 21장에서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를 7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숫자 7은 완전수로 그가 이스라엘 역사에 최악의 왕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그는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습니다. 이런 행위는 신의 선언양을 위반할 뿐 아니라 어느덧 주의 백성이 이방인들과 전혀 차이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므낫세는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 산당의 문제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걸어갔던 남유다의 왕들도 이 산당의 문제만큼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유일하게 이 산당을 제거했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산당을 제거하는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므낫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산당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셋째, 그는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습니다. 넷째, 그는 일월 성신도 숭배했어요. 즉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한 겁니다. 이것은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하기 전까지는 없었던 것인데 아수르가 침략한 후로부터 남유다에 유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수르의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다섯째, 그는 우상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 제단을 세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인데 그곳에 다른 제단을 쌓은 거예요. 여섯째, 그는 자기 아들을 불살라 바치기도 했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것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는데요. 므낫세는 그 가증스러운 일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곱째, 그는 점을 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삶은 지난 수백 년 동안의 이스라엘에서 진행된 영적 부패의 최종판이었던 것입니다.
성경기자는 지금까지 언급한 므낫세의 배교적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세 가지의 원리를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그는 다윗이 남긴 모범적인 삶을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다윗의 언약을 위반했습니다. 둘째, 므낫세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배의 중심지인 성전을 우상들로 부정하게 만들었고요. 셋째, 그는 모세와 중재한 신의 선언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초래해야 될 결과는 다른 나라로 추방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 예루살렘의 멸망이 확정되었음을 두 가지 비유로 생생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니라. 하나는 사마리아와 아합의 집이 멸망받은 기준에 대한 비유인데요. 여기서 줄과 달인 보는 추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신의 산 언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펼친 우상 숭배의 정책은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아합의 집의 죄의 크기와 무게와 같다는 것이었어요. 다른 하나는 일상의 한 장면에서 따온 것으로 그릇을 씻어 엎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쓸어버리시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씻어버리다라는 히브리어 마는 어떤 존재 또는 어떤 것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므낫세는 무슨 이유 때문에 산당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오로지 우상 숭배의 정책을 쓴 것일까요? 이것은 제가 열왕기하 16장 아하스에 대해서도 말한 것과 동일한 이유에서입니다. 므낫세도 이렇게 우상 숭배 정책을 사용했던 것은 결코 그가 종교적인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므낫세 역시도 아하스처럼 자신의 정권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였어요. 아하스가 다메섹에 있었던 제단을 그대로 예루살렘에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분향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역대하 18장을 참고해 보면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그러니까 므낫세 역시도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이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의 침략으로 남유다는 많은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유다가 더 이상 위협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차라리 친아수르 정책을 사용해서 아수르에게 굴복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므낫세가 시행한 것은 바로 우상 숭배 정책이었어요. 남유다가 살 길은 여호와의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 친밀한 외교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각종 우상의 제단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철저하게 이방인의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방법들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운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돌이키지 못하는 길을 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잖아요. 역대하를 참고해 보면
마지막에 가서 므낫세는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자기가 행한 것을 다시 돌이키려 했고,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나라를 세워보려고 했지만 기울고 있는 남유다는 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들도 얼마든지 인간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세상적인 방법이 최선인 것처럼 보여도 언제나 한계가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궁극적인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과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